온라인 숙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9장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까지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11조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요청과 권유는 그 바탕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큰 수혜가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기쁘게 드릴 때 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층 깊어집니다. 11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11조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11조를 드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규례였습니다. 계약이자 신뢰의 증표입니다. 드리는 쪽에서는 10분의 1을 드림으로 소유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10분의 1로 소득 전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존중의 표현이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규례가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도둑질로 간주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낳고 키우고 결혼시켜 살림 내줬더니 부모를 모른다고 하는 자녀의 배은 망덕과 같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규례에 순종하는 마음과 10분의 1이 없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과 순종과 믿음의 결합체인 11조는 특권입니다. 감사로 드려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복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험을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바치면 감당 못할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과 맹약입니다. 11조에 대한 복과 저주의 명함은 분명하고 지금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드릴 수 없을 때는 드릴 수 있도록 구할 기도 제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11조에 담긴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11조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소유에 대한 손실이 없는 것도 복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과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간증은 되게 비슷합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삶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고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벌금이나 병원비 등으로 결국 세상으로 아깝게 흘러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하나님의 이 선언이 내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11조는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1조를 통해 내 생애 전체를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 은사 등 헌신의 모습은 삶의 전방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려서 기쁘고 주님은 받으심으로 기꺼워하십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복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11조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드려서 기쁘고 주님은 받으심으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11조를 물질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복되도다 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속회토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질문은요,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11조 그리고 헌금에 대한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이 팽만해 있는 것 같아요. 11조를 드림을 통해 이제 복을 받는다. 근데 사실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중요점이 있는가인 거죠. 드리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복을 받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11조를 저는 11조를 드리는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11조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드림을 통해서 탐욕 대신 자선을 택하고 부유한 것 대신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돈 그리고 만몬의 그 우상 앞에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탐욕과 어떤 욕심보다 가난하고 누구를 돕고 자선하는 마음을 통해 그런 만몬주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11조의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만몬주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신으로 또 11조의 정신으로 스스로 가난할 줄 알아서 스스로 청빈할 줄 알아서 이 세상의 만몬주의와 싸울 수 있는 그것이 11조를 드리는 이유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마음으로 11조를 드린다면 건강한 정신으로 우리가 헌금할 수 있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11조에 대한 질문을 청년들에게도 자주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랍비, 유대인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랍비가 성경을 해석했을 때나 당신의 뭐 신학적인 견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온당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11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목사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셨었나 봐요. 랍비의 그 대답에 되게 속이 시원하면서
기분 좋게 그 질문을 받았다고 대답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어서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11조를 드리는 게 맞냐? 아니다. 10에 10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이미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좋게서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사실은 내 소득의 10분의 1의 그 금액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그 마음,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드리도록,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정비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11조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 나가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